예배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잊혀지는 시간이에요. 잠시 들의 피는 꽃과 같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을 늘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예배는 천국에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쁨이 되죠.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다가요. 페스티벌. 최고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한 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다르고 여러분 영적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있더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때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주가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들, 여러분 그 찬양하고 여러분 삶이 다르면 여러분 지금 외식하는 생활하는 거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요. 모든 것이 변화돼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이 열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아멘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욥은요 티 한 점 없는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배 중심, 늘 모든 삶 속에 예배가 1번이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고, 다니엘은 숱한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 뭐냐? 전부 다 예배가 중심이었다. 그들이 예배가 중심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인도해 주고 함께 해주셔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예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다우르에서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복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드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많은 자손과 유민들이 있고 민족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불러주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됐을 때 모든 몸이 단산됐어요. 몸이 이미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아들 낳았죠. 그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행복,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가정의 행복이고 자식을 키우는 행복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말은 뭘 말하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했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눈앞이 캄캄하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라 하면 그렇게 고민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얼마 정도 바치라 하면 그렇게 고민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기적적으로 난 아들, 내 대를 물려받을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니까
이건 현실이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명령 앞에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놓기 싫은 그것을 내놓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내놓지 않은 그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지. 여러분 자리만 참석했다고 이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최고의 정성을 들고 최고의 모든 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가지가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담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갖다 바치는 것은 3일 길을 가야 할 것이에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됐을 거예요. 아마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치에 안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조속으로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거역하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 아들을 바치니 나의 모든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한 적이 없어요. 아마 아내하고 상의했다면, 사라하고 상의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을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사라가 본격적으로 말렸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민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진군을 시켜서 불 피울 장막을 메우고 아이와 함께 3일길 가는 동안 목적이가 점려 가까운데 아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지금 번제 드린다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 그래서 도착해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쌓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결박해 놓고 칼을 빼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을 칼을 댑니다.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받을 게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복 주려고 한 테스트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가요. 그 믿음을 달아볼 때 그 믿음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결박시켜놓은 칼을 빼니까요. 하나님 명령이 급하게 임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주대심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면 이상에 맞지 않아도 이치 안 맞아도 논리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주대심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더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집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입을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갑자기 나타난 한 양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로 죽고 사망과 조져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에. 뭐를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 주려고 하나님이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모든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로부터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사망과 저주의 죽음에 기반해서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향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이분이 죽느냐고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죄와 사망에 건져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1번이 돼야 된다. 아멘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첫 번째 되가 뭐냐?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올바른 정신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생의 마지막이 되어 갈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경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배가 멈추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죽은 식물인간도 그의 심장은 뛴다면 소생의 희망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심장이 멈춘다면 인간은 곧 바로 죽는 거예요.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는 죽죠. 이처럼 신앙의 심장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식물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 삶이 돼야 돼요.